하박국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박국은 포용하다, 껴안다, 품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를 포용하는 선지자, 껴안는 선지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하박국은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온몸으로 껴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한 선지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었던 진정한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다 왕국을 비추던 마지막 희망,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지요.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인정하신 히스기야와 더불어 다른 한 명의 왕,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이지요.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보고서는 충격을 받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고 2개의 지파가 남유다를 구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10개의 지파로 묶인 북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이 유다 왕국을 압도하게 됩니다. 인구도 많았고 또 영토도 넓었습니다. 훨씬 더 부강했고 훨씬 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아수르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을 걷는다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란 남유다의 요시야는 이대로 있으면 우리도 망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왕국 전역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유월절 행사를 성대하게 지키게 되고 중단되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다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요시야를 사랑하셨고 그의 시대에 평화를 내려주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39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두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쥐고 있었는데 신흥 강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부터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이 바벨론 국가는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자신의 패권을 넓힐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이 애굽과 아수르는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바벨론과 맞서기 위하여 서로 손을 잡는 그와 같은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손을 잡게 되면 가운데 끼어 있는 유다 왕국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시야는 애굽과 아수르의 동맹을 저지하기 위하여 북상하로 올라가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선 겁니다. 이로 인하여 애굽과 유다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이때에 요시야 왕이 39살이라는 나이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전사하게 되자 유다 왕국의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는가 할 정도로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지요. 종교개혁의 진심이었던 인물은 요시야 왕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그저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을 뿐이지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 제거했을 뿐이지 정작 그들의 심령 속을 지배하는 죄악과 탐욕의 우상은 제거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율법을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이토록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을 보며 한탄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은 가슴치며 애통해 하신 거지요. 유다 왕국의 심판이 임박했지만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게 하셨건만 백성들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기 싫은 소리 그만하라고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게 되지요.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서는 재수없는 소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걱정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는 참된 선지자다 이렇게 떠받들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요시야가 죽고 그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요시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그의 첫째 아들 이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와는 전혀 딴판이었던 거지요. 그는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므낫세의 죄를 본받아 그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왕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지 내가 불러줄 것이니 너는 받아 적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두루마리에다가 그 말씀을 적게 되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당시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건너주면서 가서 성전에 가거든 백성들 앞에 이 율법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그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바룩은 성전 앞에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이 그 내용을 듣게 되지요. 깜짝 놀란 신하들은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가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읽어보라 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대신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가 서너 개의 단을 읽으면 읽는 족족 칼로 다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마리 전체를 모두 화롯불에 집어넣는 아주 악한 행위를 여호야김이 하게 되는 겁니다. 경고하는 말씀이 내내 귀에 거슬린다는 겁니다. 좀 좋은 말 좀 해주지 왜 그렇게 듣기 싫은 말만 하느냐. 왕도 대신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겁을 내지 않았고 옷을 찢지도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두 사람을 숨겨서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 시대는 왕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유다 왕국에는 심판이 임박했고 그들은 멸망 직전에 있었던 거지요.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고 한다면 하박국은 레위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섬겼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는 먼저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널리 대언하기 위하여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박국은 좀 반대입니다.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 안에 있는 궁금증과 의문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죠.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는 하소연에 가까운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침묵을 하시다가 마침내 그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을 하박국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 백성들, 이렇게 타락했고 부패했고 악이 창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데 왜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치민이이다. 하박국은 정말 악하고 참남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한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음을 맞이하자 유다 왕국은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악이 창궐하게 됩니다. 겁탈과 강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절대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율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덕이 해이해지는 것을 모럴 해저드라고 부르지요. 이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게 되면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집니다. 뇌물을 좀 줘야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당연히 돼야 할 일도 뇌물 주지 않으면 중단되어 버리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게 되고 거짓을 말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신앙적인 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보면서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서나 통용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했던 룻을 보면서 더 평가하게 된다는 거지요. 신앙의 근본과 토대가 무너지게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는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신앙적 해이에 빠져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울부짖지만 그들은 하박국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 엎드려 제발 저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찌 외면하시나이까? 저들이 애타게 부르짖고 정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쳐다만 보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권력을 쥔 지도자들은 더욱더 겁탈하고 광포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야 극에 달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악한 소송전을 펼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판관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구분 판결을 내리며 온 사회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애절한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시켜야 할 권력자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것을 보고 하박국이 깜짝 놀랐는데 이제 역으로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극심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 싹 쓸어버리시겠다, 보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벨론 군대는 자기 땅을 넘어서서 남의 땅을 점령하는 악한 정복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벌하기 위하여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 바벨론을 보내어 철저히 짓밟아주고 대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하박국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바벨론 군대는 아주 공격적이고 사납습니다. 표범과 저녁 이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이리는 무슨 일입니까?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 굶주려서 사납고 무조건 물어 뜯으려고 하는 잔인함을 보여주지요. 배고픔에 악이 바친 이리가 이제 물어뜯고 사륙하듯이 유다 백성들을 남김없이 해치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는 악명 높았습니다. 아주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포로나 죄수들을 사로잡게 되면 풀무불을 막 지피운 다음에 거기에 불태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고 박수치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또 말뚝으로 사람을 높여놓고 찔러 그 죽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자들이지요.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냄으로써 그것을 자신들의 오락거리로 삼는 아주 미개하고 잔악한 이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복해달라고 했더니 이토록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비록 바벨론 군대를 징계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세워 이 죄악을 범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한다 할지라도 설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느냐? 그들을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고 징계하려고 잠깐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신 것이지 유다 백성들을 지옥불에 던져 완전히 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확신을 한 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또 그들은 입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약속할 수도 없고 설령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지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설마 그 언약을 깨시겠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킬 것이요,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박국은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악할지라도 또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보다 더 악하고 더 패역한 바벨론 군대들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다 백성들 당연히 멸망받을 죄인이요 악인들일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와 상대적으로 놓고 비교해 본다면 유다 백성들은 훨씬 더 의인들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악의 화신이요 악 그 존재 자체들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할 이 악인이 자신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심판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박국 1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눈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십니다. 정결한 눈이 어찌 악한 것과 패역한 것을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눈이 악한 것을 보실 때에, 패역한 일들을 보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그 악에 의하여 찔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눈을 쿡쿡 찔러 대듯이 악과 패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촉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함을 참아 견뎌내지 못하십니다. 본다는 것은 용인해 준다. 그래, 그럴 수 있다. 넘어가 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 죄악을 절대로 용납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악하고 패역한 이 바벨론 사람들, 이들이 어찌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악한 민족이 언약 백성에게 악을 저지르고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불합리와 모순을 하박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마치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를 삼키듯이 바벨론이 오만방자하게 주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통치자를 잃어버린 벌레들처럼 혼란과 위태로움에 빠지게 되겠지요. 하박국은 악하고 포악한 바벨론 군대가 언약 백성들을 삼키고 멸망시킨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이 낚시로 모든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이 유다 백성들을 낚아 올릴 겁니다. 그물과 투망으로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올린 후에 좋아 기뻐 뛰겠지요. 바벨론은 그 낚시와 그물과 투망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었구나,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그물과 낚시와 투망에 제사하며 그것을 신처럼 여기며 그것을 떠받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낚시와 그물과 투망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승리했다 자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기술이, 이 도구가, 이 생명을 주는 이와 같은 생산수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고 우리에게 돈을 주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축제를 벌린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패역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에 비한다면 유다 백성들은 아주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죠. 이토록 악한 바벨론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사륙하고 약탈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박국은 염려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심판받아야 할 존재가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악한 자가 어떻게 의로운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이와 같은 잔인함과 불합리와 모순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아주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답을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하여 고난받고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걸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갖가지 이론들을 만들기도 하고 갖가지 해석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들도 하박국처럼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은 일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이해된다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이해되는 대로 살면 될 겁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의구심 풀리지 않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비록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해될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길이 풀렸다면 나는 더 악한 길로 갔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었구나. 그와 같은 사실을 훗날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만큼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이어져서 바울의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또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의심이 있고 의구심이 있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바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분 좋고 내 일이 잘 풀릴 때 그때는 좋으신 하나님,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이상한 하나님. 혹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처럼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